오늘로써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원고를 작성을 하고 나니까 8장이 넘어가길래 접었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쪼개서 오늘 반하고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니까 하고 마지막 주일에 강해 설교를 함으로 계시록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주의할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아젠다가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심플해집니다.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이건 해야겠다 하는 것들로 나뉘어지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역시 중요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주의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해서는 안 될, 주의해야 할 일을 오늘 좀 살펴보고, 마지막 주 주일에는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뭐뭐뭐 하지 마라 하면서 세 가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주의할 것들이 생기죠. 군대에서도 제대 말년이 되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제대할 때 꼭 조심해야 할 것. 떨어지는, 몇 분이 나오시네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라. 절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대에서는 또 그러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만나면 사과하고 피해서 가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어요. 자, 그만큼 말년에 쓸데없이 부딪히는 일 안 생기게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고, 걸어가다가 돌멩이가 보이면 재빨리 사과하고 돌아서 피해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마지막에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많았어요. 자,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야 할, 주의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종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안 하기만 해도 안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야 하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균형과 조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잘 벌고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너무 스윗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는 것이죠. 바람을 피운다든지 사람만 만나면 싸운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잘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교회나 직분자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성장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람들이 후속 돌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잘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되어지면 잘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야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균형 잡힌 성도로서 마지막 주에는 해야 할 일을, 그러나 오늘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요, 천사 숭배 같은 과도한 신비주의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매우 신비적인 것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에 과몰입하는 일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뭔가 영적이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좀 비밀을 푸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숭배하고 추앙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신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되 신비주의에 과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이 계시록을 전해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영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려고 했더니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다 종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나 나는 여러분들의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는 말씀을 당신에게 전달해 준 천사고 당신은 이 말씀을 사람과 교회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도이니 우리는 동력자이고 한 종이니 나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하면 됩니다를 그가 말했다는 것이죠. 자, 신기한 것은요, 이 천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계시록 22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천사가 어떤 사람이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계시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려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정도면은 추앙할 만합니다. 숭배할 만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천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오지만 그들은 우리의 동력자고 우리와 함께 종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를 숭배하는 일은 기독교 신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서 중요한 도전은 바로 뭐냐?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지 전하는 사람과 천사가 숭배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천사와 사람을 존중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계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굳이 강력하게 언급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분명한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도대체 영적인 존재인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준 천사도 숭배하지 않는데, 아니 계시록을 좀 풀어주는 분이라고 그런 어떤 이단의 교주를 우리가 숭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만희 씨, 한학자 씨, 정명석 씨, 안상홍 씨 이런 사람들을 재림주로 여기고 숭배하는 일은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금한 일입니다. 하물며 천사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보내신 천사도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은 가짜 재림주를, 사탄이 보낸 재림주를 어떻게 우리가 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과도한 신비주의에 몰입해서 뭔가 신비하게 계시록을 풀어주고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떤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단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과학과 그리고 또 철학과 또 심리학들이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 경향성이 인간을 신격화하는 성향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젠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환경들이 발달하고 메디컬 사이언스,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죽음과 육신의 병약함에 갇히지 않을 그런 탁월한 지성과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이 파스트 휴머니즘은 굉장히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오늘날 철학자들은 더 이상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호모 데우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호모 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신적 존재, 내 판단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력이 신적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고, 인간의 심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수준 낮은 사교 집단들의, 이단 집단들의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는 과학 철학과 그리고 수많은 철학과 심리학의 방향들이 인간은 이제 호모 데우스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고차원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에덴을 떠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게 AI와 과학 철학과 심리학과 메디컬 사이언스와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격화된 존재인지를 호모 데우스를 설명하는 시대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인간의 God 컴플렉스, 더 이상 내 외적인 존재가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을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결정하겠다 하는 이 God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스스로 이제는 호모 사피엔스의 자리를 버리고 호모 데우스의 자리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은 별 어렵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태초의 그 문제가 종말까지 종교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명확한 애티튜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 신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God 컴플렉스에 똘똘 뭉쳐있는 인간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종말 이야기만 나오면 이단 집단과 사교 집단들은요, 자신들만이 신비하게 봉인되어진 계시를 풀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합니다. 계시록은 임봉이 되어 있고 비유로 푼다고 말하죠. 가짜 재림주의인데 그분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계시를 풀어줄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상교회, 바벨론 교회는 이 계시가 가리워졌고 오로지 그런 특별한 분들을 통해 나타난 증거 장막 교회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주님은 계시록이 임봉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종말이 가까웠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임봉하지 말고 오픈 투 퍼블릭 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계시록 5장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7인을 떼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제가 다 말했는데 혹시 또 기억이 잘 나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 그때 이 다니엘서나 이런 데 말씀이 임봉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지난번 계시록 5장 할 때 제가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지막에 와서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 했고 계시록 5장부터 7인을 떼면서 다 두루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계시록이 비밀로 임봉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더더구나 요한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가 AD 70년에서 90년 사이로 보는데 AD 70년, 90년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줬으니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의 과천에서 누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인봉돼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나 예수라는 거예요.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중에 어떤 숨겨진 비밀 집단들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천사들을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계시록을 전부 다 풀어서 설명해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이미 완료형으로 증언하게 하였었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시 비밀로 감춰져서 2000년이 지나서 풀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완벽하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봉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자기들이 닫아 걸고 우리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요한계시록의 이 제목, 우리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이 뭐예요? 계시. 이게 숨겨지고 가리워지고 비밀이다 이런 말이 계시가 아니죠. 시자가 뭡니까? 볼 시, 드러날 시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봐요. 네. 계시하셨는데 안 봐요. 네. 폐시하고 계세요. 지금 전부 다. 안 보고 닫아놓고 계세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계시록은 폐시록이 되어져 있어요. 닫혀 있는 보지 않는 성경. 그런데 성경은 계시입니다. 영어로도 revelation이에요. revelation.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표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의 헬라어 제목은요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디스토피아적 상황에 아포칼립시스가 일어나고 뭐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어 보였던 요즘 영화에 꼭 나오는 그 표현들이죠. 예, 세상이 멸망과 종말의 시기로 가고 있을 때 아포칼립시스의 이야기, 디스토피아의 세계 막 이런 이야기. 네, 매우 경건하신 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이 시대가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감춰져 있다, 덮여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unveil 그리고 reveal이라는 뜻이에요. 베일에서 베일이 벗겨지다. 그리고 다 나타나고 드러나다. 그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숨바꼭질 하듯이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놓고 특별한 분만이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드러난 진리를 알고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좀 더 필요한 것은 구약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이 어렵다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별로 안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찾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계시록 강해도 다 들으셨으니까 다시 계시록을 읽으실 때마다 애매하면 유튜브에 잘 설교 남겨놓은 거 장별로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펴서 읽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믿으십시오.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펴놓고 읽으십시오. 그들이고 나면 믿음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 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잘 들어주세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워낙 오랫동안 그 성경 일독 교실을 교회적으로 많이 해오고 그래서 1년에 아무리 못해도 뭐 40명에서 100명씩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이 계시고 커피 브레이크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큐티 매일마다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
이런 팀들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뭔 소리 하려고 저 말을 하나,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입니다. 칭찬.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듣는 분들이 계신 게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 목사 미쳤어? 왜? 계시록 설교를 그렇게 하면은 누가 들어? 어떡하려고? 너 쫓겨나려고 각오를 했니? 그래. 우리 성도들은 달라. 이런 설교를 잘 들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토약이 된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 메시지를 다 성도들이 듣냐고. 그래서 제가 내가 잘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고 계신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록 강해를 마치러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맙고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또 세 번째 주의사항은 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주의해야 할 세 번째 일은 계시록을 함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런 잘못을 누가 할까? 당연히 이단 집단들과 사교 집단들이 그렇게 하겠지 싶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런 이단 집단들은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떤 쪽으로 열심히 하냐? 본인들의 입맛과 논리에 맞는 것은 엄청 열심히 하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논리가 무너지는 말씀들은 싹 다 제하여버리고 감춰버려요. 그래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죽어라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단들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 중심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내가 복음의 시대, 내가 전서, 내가 후서의 시대가 중심이 되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고 내가 만든 신을 믿는다. 내가 성경을 만들고 내가 만든 성경만 읽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소비하는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계속 붙어 있어 왔습니다. 미국의 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이 계몽주의적인 아주 철저한 이성주의자인데, 그는 토마스 제퍼슨스 바이블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성경을 짜집기 하고 들고 다녔어요. 무슨 말이냐? 그는 구약 성경은 다 뜯어버렸습니다.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 필요 없다. 다 뜯어버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도덕성과 윤리적 교훈, 그리고 인간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만 발췌하고 예수님의 신성, 기적, 부활, 동정녀 탄생, 이런 예수님의 병고침 이런 것들은 싹 다 가위로 잘라내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붙여가지고 성경이라고 들고 다녔다는 거죠. 토마스 제퍼슨의 그 성경, 그것은 우리도 많은 경우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퍼슨의 가위질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고 I the jury, 내가 더 재판관이 되어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니다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에세이 그 God in the Dark에서 이렇게 그는 씁니다. 고대인들은 자신이 피고석에 있고 판사석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역할을 바꾸었다. 인간이 판사석에 앉고 하나님을 피고석에 계시겠다. 인간은 꽤 선심 쓰는 척하며 하나님이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판결을 내리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근대의 시절에 바라봤던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이 워싱턴에 가보시면은 바이블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바이블 뮤지엄에 가면은요,
저한테 굉장히 쇼킹했던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슬레이버리 바이블입니다. 슬레이버리 바이블이 뭐냐 그러면 수많은 아프리카계 노예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전해주고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백인 농장주들과 리더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아니 이들도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다. 성경을 그대로 주면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해방시켜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하나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요청할 거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노예들을 컨트롤하는데 부담스럽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내용을 싹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모았느냐?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며, 이런 구절만 싹싹 찾아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나안 족속처럼 노예가 될 족속들이었다. 이런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요만큼 얇은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른 채 그 슬레이버리 바이블을 보면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노예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믿었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위질하기를 요구했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국권을 빼앗고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들과 조선에 있는 목사들에게 제일 먼저 떨어진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교회에서 출애굽기를 설교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를 설교하면 제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이야기를 설교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은 국가적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다시 두 번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선지서를 설교하지 말라. 선지서를 설교하여 시대와 그리고 또한 권력을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이런 가르침을 절대 가르치지 말고 그것은 국가적 반역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일본 총독부가 교회에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중엔 아예 자유주의 신학에서 보니 구약 성경은 아주 잘못되어진 것들이기에 교회에서 구약은 가르치지 말 것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는 신약 성경으로만 설교하는 전통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성경은 사람들에게 불온 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반역적이고 불온 서적으로 여겨졌기에 성경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버리게 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성경을 자꾸 원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은 비단 근대와 현대에 일어난 일만은 아닙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계속 제가 태초의 문제가 계시록에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때 성경을 주셨나요? 이렇게 두꺼운? 아니죠. 뭘 주셨죠? 딱 한 말씀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딱 가르쳐 줬어요. 세상에 하나만 지키면 돼요. 세상에 하나만 지키면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그랬어? Really? 항상 문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가 그랬어. Really?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뀝니다. 의문형 가정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2인칭 절대형이 갑자기 의문형 가정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Really?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어떤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태초의 원죄의 시작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대해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기 시작하자 우리에게 원죄의 시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태초의 죄를 반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뭘 더하고 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해 줄 것이 있으면 더해 주시고 뺄 것이 있으면 빼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태초의 원죄를 이제는 마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어졌을까? 그것은요, 사람들이 트루스가 아니라 퍼셉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트루스는 사물이나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관찰자의 유무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객관적 실체, objective reality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perception은 뭐냐? 감각기관과 뇌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한 결과 개인의 경험과 감정과 신념에 의해 필터링 되어진 주관적 해석, filtered subjective interpretation, 이것이 percep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주장이 사실인 줄 알아요. 사실과 주장은 다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건데 주장은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 주장을 이게 맞아 하는 이유는 뭐예요? perception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truth는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송병주 목사가 계시록 강해가 어려운 걸 알지만 너무너무 교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30주 동안 설교했다. 트루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트루스입니다. 네. 그런데 퍼셉션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계시록 설교를 30주나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역시 계시록은 모르는 게 약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면 그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perception입니다. 여러분, truth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perception이 이 truth를 바꾸지 않게, 네, 참 설교를 이렇게 카바치는 저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어쨌든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고 계시록이 임봉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가감하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perception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 비밀이 있고 임봉되어 있고 특별한 사람이 풀어줄 수 있을 거고, 계시록 같은 게 쉽게 될 리가 없을 거라는 perception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트루스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perception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 가지면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죠. 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죠. 확증 편향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의 고집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때는 아무리 트루스를 줘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perception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나안 땅에, 이 트루스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고 풍요로운 소산이 있다고 하셨어.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과 철병거가 있어 쉽지는 않을 거야, 산지에 있어서. 그러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거야. 트루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전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고 오라고 보냈어요. 갔다 와서 퍼셉션이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퍼셉션 A, 우리가 그곳에 가봤더니 철기 문명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보다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두 명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언약하신 것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포도를 나무에 지고 갈 만큼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안악 자손들이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다 하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트루스가 있습니다. 그 트루스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안악 자손과 철병거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퍼셉션을 갖습니까? 비록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그들은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길과 그들이 밥이다 하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은 트루스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트루스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리와 사실이 가르치고 있는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운 불처럼 인식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쪼개져 버린 듯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도 뭐만 볼까요? 무서운 하나님, 불타는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는 하나님만 계속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병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두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 어린 양은 온순하고 희생합니다. 사자는 제왕이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을 그렇게 말하죠. He is not safe lion, but he is good. 너무너무 좋으신 어린 양이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다스리는 애완용 사자는 아닙니다. He is not safe lion. 그러나 He is good. God is good.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불 지르고 불타고 칼 휘두르는 하나님으로만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병들었다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신비를 부정하지 마시되 신비주의를 주의하십시오. 주님만 경배하시고 인간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되 깊고 비밀한 것까지 알게 되시되 그러나 성경이 인봉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우리는 종말에 해서는 안 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참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